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과 출애굽기 27장 1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출애굽기 27장입니다. 뜰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서무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아멘. 제가 한 3년 전에 만난 박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불교를 한 60년 동안 섬기면서 불교를 위해서 절도 많이 지어주고 그렇게 공헌을 했습니다. 60년 동안 불교에 진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진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어느 날 어떤 분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전도했어요. 예수가 진리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던 그분에게 예수가 진리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진리를 찾고 기독교로 기순을 했습니다. 그 뒤 이분은 기독교의 진리를 더 풍성히 알기 위하여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CD를 얼마나 들었느냐. 저한테 2,000개를 이상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3년이 지났으니까 더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 지역에 와가지고 저의 설교 CD를 듣고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여기 앞에 앉아 있네요. 이분입니다. 예, 이분이에요. 이분이 늘 성경 묵상을 하면서 저에게 카톡으로 글을 보내요. 그런데 그 글 중에 어떤 글들은 아주 깊이 깨달은 글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이분이 이런 글을 저한테 보냈어요. 암살이라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일제치하에서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수많은 애국지사를 처형시킨 매국노가 해방 후에 잡혀서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될 줄 몰랐다. 해방될 줄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이 짓을 했겠나. 일제압제에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방될 줄을 알았다면 누가 일본의 앞잡이 노릇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말을 우리 믿음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리얼하게 확실하게 믿는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생애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회개도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네. 자, 우리 한번,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기도원에 자주 가가지고 너무 쉬운 복음성가 찬양이기 때문에 이 찬양을 잘했어요. 한번 저 가사를 한번 띄워보겠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3번 하고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저하고 한번 쉬우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능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기도하면서 그 뒤에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기도하면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성경 보면서 믿기로 했네. 성령 보면서 믿기로 했네. 성령 보면서 믿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너무 쉬운 곡이죠. 기도하면서 뭐 거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네 하면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주일부터 이 성막을 주제로 해서 증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막과 절기를 알면은 예수가 보인다. 이게 참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을 출판했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 신학교에서 그 성막에 대한 텍스트로도 이 책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성막을 좀 깊이 더 연구하다가 좀 성도들에게 더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얼마 전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전혀 성막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이 성막에 대한 그 진리를 몇 주 동안 풀어나가겠습니다. 성막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생애. 그래서 이 성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며 사역이다. 아주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며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 가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 성막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보여주고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준 그 설계도에 의하여서 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내가 너에게 다 보여준 그 양식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막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했죠.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자, 땅에 존재하였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막의 실제 모양이 하늘의 성소의 축소판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원받을 이 백성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그 모형의 그림자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은 성막을 통하여서 계시하는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깨달은 바를 우리가 삶으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성막은 우리 구원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진리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에 대한 계시이죠. 자, 이 성막은
제일 먼저 한번 뒤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성막의 문이 있는데 성막의 문은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성막의 문을 네 가지로 했어요. 성막의 문을 네 가지 색깔을 했어요. 자, 우리 색깔에 대한 상징이 있죠. 여러분이 가끔 꿈이나 어떤 환상이나 계시를 보게 되면은 언제든지 상징으로 보여주잖아요. 색깔이나 어떤 물체나 이런 상징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상징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색깔에 대한 상징이 있는데 내가 꿈에 검정색을 보았다. 이 검정색이 뭔가? 검은 가방을 들고 있더라. 검은 것은 죄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권위의 상징이기도 돼요. 어떤 노란색을 보았다. 한국의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워가지고 기도를 깊이 했더니 저희 집 사람한테 보여주었어요. 깊은 굴에서 노란 옷을 입은 여자들하고 지내더라. 이분이 음란죄에 빠졌다. 노란 거는 음란이에요. 그 다음에 가끔 회색을 볼 때가 있어요. 회색. 이거는 완전하지 못한 어중간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항상 흰 옷을 입지 아니에요. 회색 옷을 입고 있어요. 어중간하게 사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요. 성막에는 이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자색, 홍색, 흰색, 청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색은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색은 피,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흰색은 의의 색이고 완전한 의의 색이죠. 그 다음에 청색은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색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기 때문에 사복음서와 연결이 돼요. 사복음서. 그러면 자색은 왕권이에요. 마태복음이시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색은 피의 희생의 색깔이에요. 이거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색은 의의 색이에요. 이거는 누가복음이에요. 인자이신 예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색은 신성이고 거룩인데 이거는 요한복음이에요. 이거는 신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의 특징을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놓고는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지겹게도 낳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은 성경을 열자마자 왜 이렇게 지겹게도 낳았냐? 마태복음은 산부인과 복음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하고 낳고 나서 결국 마지막에는 누가 오셨어요?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의 족보를 타고 왔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이죠. 마가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일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서론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과 즉시에 일하는 예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이 영화처럼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끊이지 않고 활동적인 것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던히도 바빴다. 예수님은 실사회가 없이 바빴다. 예수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종과 같이 바쁜 생활을 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저자가 의사 누가라고 그랬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소개하고 예수가 사람이라는 것을 자세히 증거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는 근본이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적의 생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요한복음은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말씀했죠.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결국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 기록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님은 섬기는 종이었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문은, 성막은 예수를 상징한 건데 성막의 문은 4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겠어요. 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저렇게 지으라고 했죠. 자, 지금 성막의 문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자, 성막의 문이 여기 있잖아요. 이거 보입니까, 이게요? 이게 지금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성막의 문은 그 4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성막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가면은 이제 그 다음을 보겠어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 번제단에서 그 구약의 5대 제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저기서 희생시켜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저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되었죠.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제 번제단을 통과해서 성소가 천국의 상징인데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반드시 물두멍이 있어요. 저 물두멍을 통과해야 돼요. 저 물두멍에서 너의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번제단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았다. 우리가 거듭났다.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천국 가기까지는 한참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물두멍에서 너의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안 씻으면은 너는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죄를 너는 씻어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바로 물두멍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성소 오른쪽에는 저와 같은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은 성소의 왼쪽에는 다음 보세요. 등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의 맞은편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성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천국 백성들의 삶을 조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다 들어가야 할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금등대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생활.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된 그 삶을 살아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을 보겠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이 이 성소는 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성막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번제단을 만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는 천국의 상징이에요. 자, 이 번제단에서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물두멍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소에는 금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어요. 이 금등대는 성령의 조명이에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향단은 기도예요.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들어가야 할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여기 이제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이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우리를 만나자고 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자, 부모와의 만나는 천륜적인 만남이 있죠. 그 다음에 배우자와 만나는 선택적인 만남이 있죠. 그리고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수많은 만남이 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내 인생에 고통이 되기도 하고 내 인생에 행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김춘수라는 시인이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군가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아니했다. 이 말 참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인생은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먹고 자고 일하고 그 일상생활의 반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내가 영생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인 정봉채가 만남에 대한 이런 시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 서문에 잠깐 소개했어요. 자,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다.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고 시들면 버리기 때문이다.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해지면 던져버리기 때문이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금방의 만남이 곧 지워지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다. 참 멋있는 시였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피조물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고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의 영생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의 지성소에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만나주겠다는 것을 그랬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제가 쓴 책 제목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모든 말을 거기에서 너에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성막의 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막의 문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성막에는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동쪽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중에서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성막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텐트,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4개라면 동쪽에도 하나, 서쪽에도 하나, 북쪽에도 하나 다 문이 있다면 얼마나 성막 안에 들어가기가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성막의 문은 동쪽에 한 군데밖에 없다.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야 된다. 자,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뿐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조금 첫 번째로 들으면 좀 어색하고 좀 어폐가 있다 그런 말 같죠?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가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해 준 거기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생명 자체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는 종교 생활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교 안에 기독교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불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에 다닙니다. 나는 부처를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목사님은 천국에 가고 나는 부처를 믿어서 극락에 갑니다. 그런데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산에 오르는 길은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길로 가든지 정상에서는 다 만나는 것 아닙니까? 자,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다는 이 신앙을 우리는 무슨 신앙으로 그러죠?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십자가에서 속죄양이 되어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야 할 이유가 예수님이 없는 것이죠. 왜? 예수를 안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구원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종교다원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교로 가세요. 불교인들도 선행을 추구합니다. 거기 가서 부처를 믿고 극락에 가는 것이 더 나아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은 자신도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에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면은 참 너그러운 사람 같지요? 뭐 종교 때문에 핍박받을 일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기독교는 독선주의 같고 자기 아집에 빠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고 수용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5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로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약자로 WCC라는 게 있어요. 세계교회협의회. 이것은 그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WCC는 그 세계 평화라는 이름하에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힌두교 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기관인 것이죠. 이 WCC가 한국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들과 연합해가지고 세계 평화를 모색한다는 이름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스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강론도 하고 또 기독교의 목사가 천주교에 가서 강론하고 천주교의 신부가 기독교에 와서 강론하고 서로 강단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참 너그러운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WCC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쑥물을 먹여서 죽이는 거예요. 쑥물을 먹여서 죽이는 거예요. WCC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거기에 그런데 한국의 아주 유명한 교단들이 다 거기에 가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밑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도자들은 알고 있는데 밑에 사람들, 성도들은 잘 모르는 것이죠. 자, 구원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길은 문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더라. 됐어요. 여기까지요. 예.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우리 육신의 생각을 줘요. 마귀는 나의 영을 속이는 자라고 그랬어요. 내 영을 속여가지고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는 자가 마귀예요.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마귀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다른 면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거는 그 시간적인 개념보다 가치적인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예수님보다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 그것은 사람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그건 다 우상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나의 혼을 도둑질하는 도적이요 강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입니까? 모든 가치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지요. 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은 이 성막의 문을 통하여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여기가 지성소입니까? 지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의 성전의 지성소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오셔서 자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 문을 열으라고 그러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는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드리지도 아니어도 되고가 아닙니다. 예배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여도 되고 하지 아니어도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죠. 뭐 요새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뭐 TV 놓고 뭐 이렇게 드린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대면 예배처럼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많지 않은 성도지만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시편 24편은 예배시입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 다윗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였고 그때 지은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편 24편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보세요. 네. 그 9절 말씀 그 앞에요. 예, 9절. 자, 한번 거기 같이 한번 9절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여기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면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영원한 문은 이터널 게이트예요. 그런데 그 영어 성경에는 이터널 게이트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에이션트 게이트, 오래된 문이라고 했어요. 오래된 문. 그게 맞아요. 자,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말씀은 누가 한번 읽을까? 은서가 읽으면 좋겠다. 은서가 한번 읽어보세요. Lift up your head. 일어서서. 예, 됐어요.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You ancient door라고 그랬죠. ancient door. 고대의 오래된 문이다. 그 마음문을 열어라 이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자, 인간의 마음은 안에서만 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지만은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은 예수님은 들어오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폴 워시라는 분이 해심이라는 그 책을 쓰는데 그 책에서 아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는 지금 너의 마음 문을 열어야 한다. 문을 열면은 내가 들어가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킬 것이다. 나는 너의 주님으로서 네 안에 들어간다. 내 뜻이 곧 법이다. 네 모든 인격과 너의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며 나의 선한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사용될 것이다. 너는 나의 종이 되고 나는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너를 가르치고 너를 시험하고 너를 훈련할 것이며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모든 것을 제거할 것이다. 네 삶을 주관하고 나의 형상을 본받게 할 것이다. 내 형상 안에는 거룩이 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미리 경고한다. 나에게 문을 여는 순간 너는 나 외에 다른 것에 대하여서는 문을 닫아야 한다. 나에게 네, 아멘 하고 대답하면은 세상을 향하여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얻는 것은 세상을 잃는 것이다. 그러나 천국은 너에게 보장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 마음 문을 여는 순간 나는 세상의 것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다 내버리지 아니하면은 사정없이 때로는 징계하기도 할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고 때로는 환난에 던지기도 할 거예요. 그것을 놓으라고 때로는 병으로 놓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버리게 되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자아와 고집으로 문을 열지 아니하고 마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안에서 잠그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방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밖에서 잠그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무소의 문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 문을 열지 아니하고 닫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밖에서 잠가버립니다. 그러면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혼들은 아무리 나오려고 하여도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밖에서 잠가버렸기 때문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 마음 문을 열려라. 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못된 자아와 나의 악한 섭성을 깨버리고 네 속에 있는 사단의 진을 성령의 강력으로 박살을 낼 것이다. 마음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은 나 전능자 예수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너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보세요. 저 그림을 보세요. 저기 이제 저 문 밖에 서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문에 서 있어요. 그리고 저 우리 안에는 양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이 선택받은 양들이에요. 그런데 이 울타리 밖에, 교회 밖에 예수님께서 그 밖에도 내가 인도하여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할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찾아서 이 안으로 드리겠다는 것이죠. 자, 이 우리 안에는 선택받은 양이 있고 우리 밖에도 구원받아야 할 양들이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 밖에서 길을 찾아서 헤매는 그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목회는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잃은 양 하나라도 찾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없이 목회하면은 이거 심판이 큰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마음, 그것은 목자가 아닌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야고보가 그랬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에는 눈꼽만한 긍휼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무자비한 형벌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긍휼이 없는 마음,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없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복 받고 나 그런 얘기 기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은 저분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록 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있어서 마지막 임종 때에 천국에 들어갈까? 나는 거기에 전부 포커스를 맞추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이 없이 목회했다면 그것은 자기 비즈니스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목회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우리 안에 양들이 있지만은 저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이 안으로 드러나야 한다. 우리가 아는 리빙스톤은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목사였고 의사였고 자선가였고 지리학자였고 탐험가였고 박예가였습니다. 그의 업적은 아프리카에서 너무나 컸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일생을 선교사로 선교 사업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적에 영국의 국회는 그의 무덤을 영국의 열왕들의 무덤이 묻혀있는, 죽음이 묻혀있는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거기다가 안장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톤의 시신을 운구하려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시신을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서 사업을 하였고 그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땅에 묻혀야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했던 리빙스톤의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신은 영국으로 가져가겠다 해가지고 시신은 영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의 무덤은 두 군데에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의 사원은 그 건물의 역사성과 그곳에 묻힌 유명한 분들의 무덤을 보기 위하여 많은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리빙스톤이 묻혀있는 그 사원의 바닥에는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에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리빙스톤이 이 말씀에 얼마나 도전을 받았기에 그 검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 말씀과 함께 그의 인생을 불태웠을까? 얼마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를 감동시켜서 그에게 도전을 주었기에 이 말씀을 그의 유해가 있는 사원의 바닥에다가 기록을 하였을까? 프랑스의 작가 피에르땅 파생의 작품 중에서 우리의 삶의 날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단편소설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마을에 꼽추로 태어난 남동생을 태케하는 돌보고 있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남매는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르는 사생아였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매의 누나는 굳은 일을 다하면서 자기 꼽주 동생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느 날 누나가 도적이라는 누명을 쓴 채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도적질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의 누명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옥살이를 하고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는데 아무도 그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었다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생활고에 몰려서 밤거리에 나가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 동생, 꼽주 동생을 돌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꼽주인 자기 남동생이 마을로 나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더니 그를 밀어뜨려서 넘어뜨리고 때리면서 창녀의 동생이라고 집단 매질을 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그 신부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꼽추를 매질하는 무리들에게 야단을 치고 피투성이가 된 꼽추를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꼽추는 그 일로 인하여 가지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강물에 뛰어들어서 투신 자살하고 맙니다. 동생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은 누이는 자기도 인생에 살 의미를 잃고 그만 권총으로 자기 머리를 쏘아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자, 누이 동생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접한 신부는 자기가 관할하는 교구의 사람들이 모두가 이리와 같은 것에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남매의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었는데 장례식이 되자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모였습니다. 신부는 구경꾼으로 들러서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세상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시기를 네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묻기를 네 양떼들은 어디 있냐 물으신다면 나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네 양떼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 나는 그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송구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이요, 저들은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리떼였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 안에 양떼만 있습니까? 우리 이 안에 이리떼는 없습니까? 내 마음에는 순종하는 양만 있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는 이리가 없습니까? 내 마음의 지성소에 주님이 오셔서 자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지성소는 천국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한 길뿐입니다. 종교다원주의적인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불교에 가서 절에 이름 올려놓고 적당히 세워서요. 그것이 교회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믿고 마지막에 극락에 가세요. 그 극락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 극락은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 우리 밖에 있는 선택받은 양을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긍휼의 마음,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긍휼 없는 심판, 지옥에 떨어진다고 야고보가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양인지 고집 많은 염소인지 다른 양을 해치는 이리인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가 되고 모든 삶의 가치관이 예수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알면은 큰 소리로 대답을 해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더 크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누구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까? 천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심판주 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오른손을 다 한번 들고 저와 같이 한번 하세요. 주먹을 쥐고는 제가 이렇게 하면은요. 오직 예수, 예수, 예수.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속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합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자고 나와 이야기하자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막의 문을 통하여서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번제단을 통하고 물두멍을 통하고 성소를 통하여서 지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자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성소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석되어집니다. 주님의 만남이 없이는 맺혀진 실타리가 풀어질 수가 없사오니 주님을 만나서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삶의 가치가 정하여지고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